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또 해외에서 오신 장로님이 치료받았나요? 목사님인가요? 무한단물터에 가서 또 침수하고 나오셔서 눈이 이제 잘 보이게 돼서 안경을 벗고도 눈이 또 잘 보이게 됐다고 간증하시던데, 어느 분인가요?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군요. 예. 태국 목사님? 태국 목사님? 예? 예, 담을 때 침수가 나서 이제 눈이 잘 보여서 안경 벗으셨네요. 예, 안경 벗고 잘 보이신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무한단물때 침수하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단물 바르고 쌍꺼풀이 예쁘게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피부병이든 치료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궁간철에 하나님이 기도해서 바닷짠물이 단물이 돼서 그 단물이 또 엄청 세계 곳곳에서 와서 치료받고 영광을 돌리는데 뭐 이런 거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뭐 단이라고 그러고 참 얼마나 우스운 세상에. 우리 한국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단이래요. 뭔 단인지는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오히려 같이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저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저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창조 넷째 날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천문학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창조 넷째 날에 우리 은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제외한 우리 은하의 모든 천체들을 이 창조 넷째 날에 창조하셨지요. 지구는 6일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외에 수많은 은하들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지구의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큰 광명인 태양의 빛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작은 광명인 달도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후에 지구에는 그 전과 달리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저 광활한 우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데요, 좀 어려워요. 개념, 수학 개념이나 여러 것들이 생소하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먼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6월 명왕성 부근에서 지구를 촬영하여 보내온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점?
제가 이 지구는 하나의 점만도 못하다 하죠. 이 우주에서만 해도 점의 크기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저거는 우주에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명왕성에서 봤는데도 지구는 하나의 점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기 어렵죠? 한번 찾아보세요. 좀 지구를. 지금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안에 명왕성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얼른. 보입니까? 보여요? 예, 지구를 촬영해 보낸 것입니다. 1977년 9월 발사 후 12년 9개월 만에 이 사진을 보내왔고, 12년 9개월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명왕성에서 보내왔고, 약 33년이 지난 2010년 4월에도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보셨어요? 그냥은 잘 못 찾을 텐데. 그 원으로 표 안 해놨어요? 점을 두른 원. 저는 화면이 적어서 그러나? 예. 보이죠? 원 안에 점. 예. 저렇게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명왕성에 봐도 지구는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지구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이 태양계보다 수천만 배, 10억만 배가 큰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면 뭐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은 저 사진 속에서 지구를 찾을 수 있겠는지요? 이 사진의 별칭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점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지구에서 약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이 태양계요, 여러분이 이제 이 태양계도 이런 광활한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인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본 지구인데, 이 태양계도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다는 게 여러분 알 수 있죠.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태양계는 전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작은 점일 뿐입니다. 겨우 그 작은 점의 가장자리에서 지구를 보았을 뿐인데도 지구가 저렇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하계가 있지요.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지름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 지구가 속해 있지 않은 은하도 많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지름 알죠? 지름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 이 말입니다. 이 지름이 10만 년,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간단 말이에요. 빛이 똑딱할 때. 그것도 잘 안 되시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똑딱할 때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10만 년, 1년, 2년, 3년, 4년, 5년에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얼마나 넓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좀 이렇게 머리 아프죠? 상상하기 싫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주신 물질에 제 생일날 응답해 주신 그 물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산이 안 되는데 하도 많아서 계산이 안 나온대요. 그런 물질이 또 있어야 우리 아까 세계에서도 저렇게 언론이나 유명한 분들도 우리 가나안 성전, 대성전 놓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건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성도들이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은행에 우리 지점장으로 계신 분도 100억 그 이상을 만져본 일이 없대요. 100억 이상. 지점에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1년에 1,000억씩 2,000억을 전 잡았는데 조 단위가 넘으니까 참 상상이 안 된다. 그래도 그 정도가 있어야, 그 이상이 있어야 우리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 그것도 해외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 즉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예, 빛이 1년간 가는 시간을 1광년, 그래서 10만 광년을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름이 이렇게 참 10만 광년을 달려야 하는 은하가, 이런 은하가 수십 개 모인 것을 또 은하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천천히 설명한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하군이라고 하면 또 수백 내지 수천 개 모이면, 이런 은하군이 또 수백 내지 수천 개 모이면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갈수록 머리 아프지죠. 숫자 세는 것도 참 머리 아프다 하시네. 숫자도 경까지 쓰려면 머리 아파요. 경까지. 경 이상은 사용 안 해요. 수학에서도.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6000억, 7, 8000, 9, 조 위에 경이란 말이에요. 공이 17개, 경. 예. 그래서 수백 내지 수천 개 은하군이 모인 것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은하단이 여러 개 모인 것을, 그것도 이렇게 넓은 은하단이 또 여러 개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하죠. 초은하단. 대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초특대형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하는데, 초은하단이라고 하죠. 이 정도가 천문학자들이 분류한 우주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그 넓이가 상상이 되시는지요? 우리 은하만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라는데, 이 거리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지요. 하물며 은하군의 넓이, 은하단의 넓이는 상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하단의 초은하단이 아니라 해도 은하단의 거리만 해도 빛으로는 그 계산이 안 나와요. 빛으로 달려도 백만 년, 아주 그 이상 아주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우주 공간의 유구세계, 곧 첫째 하늘의 일부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있는 이 첫째 하늘의 일부만을 계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광활한 첫째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들이 있지요. 또 다른 하늘들이.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늘들을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원래는 이 하늘들은 하나였는데 이들 근본의 우주라 한다 했지요.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퍼져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하셨지요. 이로 인해 영적인 빛의 강도와 영적인 밀도가 서로 다른 4개의 우주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빛의 강도와 밀도는 영계의 정점에 가까운 곳일수록 높으며 정점에서 먼 곳일수록 낮지요.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총 4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개의 우주를 각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이라 하셨지요. 이 중에서 첫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인 우주인 것입니다. 앞서 이 첫째 하늘이 넓이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넓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첫째 하늘, 즉 유구 세계도 영의 세계의 넓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답답하죠. 이렇게 계산도 안 나오는 이 넓은 이 첫째 하늘도, 유구의 세계도 영의 세계의 넓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 이 말입니다.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의 크기를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개미에게 제주도만한 땅을 주었다고 합시다. 개미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모를 것입니다. 계산이 나오겠어요, 개미가? 제주도가 얼마나 넓은지. 개미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저 가도 끝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광활하게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구 전체 면적 중에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 전체 면적이 얼마나 적어요. 그러니 만일 개미에게 지구 전체 면적을 얘기해 준다 해도 개미는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개미는 우리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이지요. 지구에서 제주도만큼만 유구 세계이며 나머지는 전부 영의 세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하는데도 혹여 헷갈리시는지요? 이해는 되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딴 잡념 가지시면 놓치니까. 따라서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의 크기 비율이 정확하게 제주도와 지구만큼만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크기가 차이남을 알기 쉽게 비유한 것이지요. 영의 세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유구 세계의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이 되자 태양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위성들을 만드셨지요. 또한 우리 은하계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 곧 다른 모든 천체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의 그냥 지리 공부? 무슨 공부? 하여튼 하나의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키워봐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광활한 이런 것들을 펼치시고 이렇게 역사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만 드린다고 하면 100% 신뢰하고 믿어만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성대도 결절 이렇게 됐어도 우리 이제 아버지 차원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해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잖아요. 지금 쉬질 못하고 있어. 좀 쉬어줘야 돼요. 잠도 계속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만 지나면 제가 산기도 좀 다녀올 거거든요. 산기도 한 도주 다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도 봐야 되겠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묻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예배하는 거 다 함께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수많은 별들, 곧 다른 모든 천체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태초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로 나누기 전부터 근본의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텅 빈 드넓은 공간의 근본의 하나님,
그 소리를 머금은 빛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근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수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두셨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전 이제 짓게 되면 우리 잘 명심해 두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사업표죠. 그걸 들어가면 바로 켜면 볼 수 있도록, 해외 누가 오나 우리 성도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수족 단물 이제 수족관도 좀 크게 고기들이 뭐 수백만 하여튼 수많은 고기들을 넣을 수 있도록 바닷물과 육지물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멋있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서 딱 보면 들어가면 그 있잖아요. 어디 다 하는 거 천체도 보이고 다 여기에 별의 이동도 보여주시고 잠자리도 하늘에 내려온 거 보여. 이런 모든 기사표적 권능들을 전부 나열해 펼쳐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 다 구상해서요. 해외에서 누가 오든 초신자가 오든 성도가 오든 바로 들어가면 한눈에 전부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만 봐도 믿음이 되도록, 또 치료사의 모든 것들 해외 뭐 국내 또 유명인들 다 치료받은 이 사역도 전부 아주 보기 좋게 한눈에 봐도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열해 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두셨습니다. 무지개도요 다 펼쳐놓고요, 수많은 그 무지개 전부 날짜 써서 장소 날짜 이렇게 해외까지. 자, 이런 상태의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나뉜 것입니다. 이때 첫째 하늘이 된 공간에 있던 별들이 바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모든 별들이죠. 따라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에도 이미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이 형성될 때부터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첫째 하늘의 어느 한 지점에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폭발로 이 우주가 형성되고 별들이 이렇게 깔렸다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조그만 은하 하나만 해도 또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뭐 은하단 뭐 쭉쭉 초은하 해봐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 빛으로 달려도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어떻게 대폭발해가지고 그것이 그 수백 천만 년을 날아간단 말이에요? 지치지도 않아요. 이거 날아가다 어제 그 수많은 그 많은 별들이 날아가가지고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과학자 되신 분들,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펼쳐진 이 별들이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날아가서 지금 자리 잡은 별들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연수로 따져도 이 빛의 속도로 달려간 일광년, 이 연수로 따져도 수천만 년 광년을 계속 날아가가지고 지금 별 보는 별들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설명이 됩니다만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서 대폭발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창세기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공룡도 마찬가지고. 그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 우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대폭발을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우주 공간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다른 은하들을 관찰해 보니 다른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졌지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과거에도 팽창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몇십 년, 몇백 년의 팽창 뭐 얼마나 했다고 그게 참 측정이 어떻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또 몇 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또 바뀌는 걸로 이론이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지리의 별이
이 우주 안에 별이 뭐 3억 개인가 이렇게 배웠어요. 3억 개. 자연과학 이 책에. 근데 3억 개가 무슨 말입니까? 그 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고 과학자가 연구한 게 또 바뀌고 이론이 또 바뀌고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 나온 게 저희 하나님의 기사업에서 역사한 거 보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무지개. 이론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는 무지개가 어떠한 형태로 늘 나타납니까? 구름과 상관없이 비와 상관없이 사태구에도 무지개, 이 교회에도 수많은 무지개 얼마나 수없이 봅니까? 진한 무지개, 2중, 3중, 4중, 또 반지 형태의 무지개, 구름 없어도 나타나는 또 2중 반지 형태 무지개. 우리 교회, 상교회 늘 뜨지 않습니까?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 아닌 대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 사태구에 지금 무지개 또 떠 있는 겁니다. 저 지난주인가요? 늘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론으로 뭐 구름과 뭐 해와 뭐 해를 두르고 이것도 상관없다. 어느 때는 원형 바다 속으로까지 원형 무지개도 바다는 빛이 들어가면 굴절하죠. 근데 그와 상관없이 원형으로 바다 속까지 해서 원형의 무지개도 보고 우리 발 앞에도 보고 원형 무지개 크게 우리 발 앞에까지 쫙 해서 우리 발 앞에까지 심어놓은 거 우리 봤죠? 수안보 저희 좀 교육 때 봤죠? 큰 무지개 우리 바로 눈앞에까지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여기 이제 식사하러 이제 들어오니까 그 무지개가 방향을 쫙 바꿔가지고 일자로 또 펼쳐놓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 이동해서 하는 거 봤죠? 우리 서울여대 총장에서 정구영 박사님도 그때 함께 있어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 수많은 분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론하고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래서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과거에도 팽창했을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주는 마침내 작은 점처럼 작았을 것이다. 그렇게 점처럼 작았던 우주에서 어떤 계기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후 계속 팽창하여 오늘날의 우주가 됐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이지요. 이 빅뱅 이론이 정립되는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합니다. 이런 사실만을 본다면 빅뱅 이론은 매우 근거가 확실하고 확고부동하게 정립된 이론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빅뱅 이론은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이론이 처음 거론된 후 계속 수정돼 왔고 앞으로도 관측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결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치료 못한 그 많은 병들, 우리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잖아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거. 되는 거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다 뭐 하고 하다 안 되면 오잖아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은 빅뱅 이론이 대폭발 최초의 순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빅뱅 이론은 최초의 대폭발부터가 아니라 대폭발이 있은 후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이론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대폭발의 여파에 대해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총동원하면 나름대로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진짜 옳다면 대폭발의 여파가 아니라 대폭발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바로 대폭발의 순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분야임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요. 육의 지식으로는 거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구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돼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수많은 짐승, 새, 모든 게 있는데 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과학으로는 입증이 안 되지 않아요. 저희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러나 짐승은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 해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교육시켜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그냥 아장아장 걸을 때 벌써 가르쳐주면 아는데. 그래서 아까 황핑핑 PD님 말씀하잖아요. 로마에서 우리 생명우 씨 이 설교 듣고 그렇게 정립이 돼 있는 거 봐요. 해외에서도 얼마 전에 설교한 장세기 이 생명우 씨를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꿰뚫고 있으면요, 꿰뚫고 있으면 영으로 속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졸음 오지 않습니다. 잠 며칠 못 잔다고 피곤해하지 않아요. 왜? 영으로 들어가면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피곤치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피시버그 박사님 오늘 말씀 듣고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피곤하다 하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과로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육의 정상의 육적인 삶.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 내가 과로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잠 좀 못 잤다고 피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지배해버리기,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그리고 육을, 위장, 심장, 공판 모든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제 손가락, 목이 이렇게 됐지만 이거 이제 적응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 손가락은 이미 파괴돼 버렸어요. 손가락 끝이 부서져 버렸어요. 신경도 끊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역사해요? 제가 이거 손가락 부서졌다고 해서 병원에 가겠습니까? 뭘 방법을 쓰겠어요? 뭐 인대를 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부서지자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냐? 바로 머리에 있는 신경계통을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손으로 이어진 신경계통을 머리에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통증을 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깨져버렸는데 부서지고 부러지고 우리 와서 사택 방에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봤는데 이건 한 번 부러진 게 그냥 두 번 따닥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손가락은 깨져버리게 돼 있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머리에 신경계통을 차단해가지고 신경이 통하지 않도록 해놓으셨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게 하면 깁스를 해야 되는데 깁스 않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깁스를 해서 손가락을 굳혀가지고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않고 손가락을 굳혀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볼 때 이렇게 펼쳐 있었잖아요.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합쳐졌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이제 구부러지진 않았어요. 또 하루 지나니까 반쯤 구부러졌습니다. 또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손을 쥘 수 있도록 구부러졌습니다. 완전히. 네, 완전히.
통증은 하나도 못 느껴요. 손가락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오늘이 일주일째입니다. 이 손톱만 빠지면 깨끗해지겠는데 이 손톱이 아직 빠질 생각을 안 하네요. 하나님 방법으로 손가락이 깨져도 신경계통을 막아버리니까, 신경이 통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니까 통증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아주 빠르게 막 피 회전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손가락 가지고 신속하게 깁스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파괴된 뼈들과 신경 조직을 결합시킨 거예요. 분주하게 결합시켜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손가락을 완전히 굳혀가지고 표정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결합시켜서 하느라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치료가 되니까 손가락 움직이고 쥐고 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 악수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 둬서 일요일까지는 악수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아직 그렇잖아요. 일요일까지는 아프거나 뭐 하진 않는데. 그래서 육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지요. 과학적인 관찰 기록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하늘의 우주를 정체된 공간이 아니요 팽창하는 공간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구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화작용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고인 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부패할 수 있는데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분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밀물과 썰물로 바닷물이 늘 움직이므로 부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이,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산에 가 있으니까 산에 갔다 온 그 주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달도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돼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래서 민물 썰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다 전체 요동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염분도 그냥 가라앉지 않고 염분도 바다와 함께 휩쓸려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부패되지 않도록 바닷물을 민물 썰물을 통해서 역사해 놓으셨다. 가지고 정화되고, 또 이 다르 이제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온도, 습도를 조절해 놨어요.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 그래서 여러분 밀물, 썰물 들어오는 게 밀물이에요. 밀물이 들어올 때 바람도 같이 오죠. 바닷가에서 밀물 들어올 때 서 있어 봐.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지지.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밀어오는 거 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움직임으로 부패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첫째 하늘도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간에 오랫동안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모든 하늘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째 하늘은 비교적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계속 팽창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정화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작용을 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이 첫째 하늘은 닫히게 되지요. 이에 대해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의 공간을 가리키죠. 인간 경작이 맞춰지고 대심판까지 끝나면 첫째 하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 곧 육의 공간도 근본의 우주에서 나뉜 공간이기에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로 통하는 문을 닫아 두실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 곧 해와 달이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했지요. 그냥 하늘이나 궁창이라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하늘의 궁창이라 하신 것일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과학이 발달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해와 달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지 몰랐지요. 따라서 그냥 하늘이나 궁창이라고만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그저 가까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있다 표현해 주심으로써 가까운 하늘이 아닌 좀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궁창이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그 너머의 우주 공간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의 단어 하나라도 정확한 의미를 담아 기록해 주셨지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해와 달의 크기에 대한 표현이지요. 해를 큰 광명이라 했고 달을 작은 광명이라 했습니다. 지구에서 해와 달을 바라보면 둘의 크기가 거의 같이 보입니다. 보름달이 밝게 뜰 때에는 달이 해보다 크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직 지식이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해와 달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겠냐고 묻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아마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만일 해와 달의 밝기가 다름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해는 밝은 광명이고 달은 조금 밝은 광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는 큰 광명이라 달은 작은 광명이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밝은 광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의 밝기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름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해는 달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밤에 보면 달도 커 보이고 해도 낮에 보면 해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해는 달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2배, 3배, 5배,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좀 클까요? 부피를 계산해 보면 해는 지구에, 놀라지 마세요, 해는 지구에 약 1000배쯤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뭐 대부분 대학교 다 졸업하시고 있는데 제가 꼭 어린아이 다루듯 해서 그런데요. 죄송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학교 졸업하고 뭐 10년, 20년, 30, 40년, 50년, 60년, 70년 되면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알았죠. 지금 잊어버려서 다시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해는 지구에 약 130만 배, 1000배, 만배, 10만 배가 아니라 130만 배라 이 말입니다. 해는 지구보다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달은 또 지구에 약 5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은 지구보다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적어요. 따라서 해는 달의 약 6,500만 배 크기죠. 달로 비교하면 약 6,500만 배나
해는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해와 달의 크기는 이처럼 차이가 나는데 해보다 달이 지구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둘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즉 낮 밤을 나누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주야 곧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창조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신 후 주야를 나뉘게 하라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둘렀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는 낮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의 길이만큼 빛을 거두시고 그 시간은 어둠의 세력에게 내어주셨지요.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지구를 두르시는 시간이 낮이요, 거두시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3일 동안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신 후부터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도 참 경청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계시니.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를 마주보는 쪽은 낮이 되고 해를 등지는 쪽은 밤이 되었지요. 지구의 낮과 밤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를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로봇의 팔을 올려줘야 팔이 올라가고 팔을 일일이 옮겨줘야 움직일 수가 있지요. 로봇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여줘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봇 안에 태엽 장치를 해서 태엽만 감아주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청소하는 로봇이 있는데 가만두면 움직이지 않죠. 사람이 움직이게 이제 이동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또 돼요. 그러나 거기다 전기를 꽂아주면 저더러 쉥 하고 로봇들이 전기 충전만 해주면 그냥 성하고 돌아다니면서 방 청소, 응접실 청소 다 하고 다닙니다. 동그래가지고 뭐 걸릴 데도 없어요. 탁 가다 걸리면 자기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또 해서 방 청소, 응접실 청소 뭐 다 이렇게 청소하고 다녀요. 충전만 만땅 해놓으면. 자, 이제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설계대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주 공간에 또 있을 수 있었고 밤과 낮도 하나님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 자동으로 운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면 시계에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시계에 약이 없어도 여러분이 초침을 잡고 1초에 한 칸씩 진행시키면 분침과 시침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도 시계는 돌아가지요. 그런데 시계에 약을 넣으면 시계 바늘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시간을 가리켜 줍니다.
창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계바늘을 움직이셨다면 창조 넷째 날부터는 시계바늘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시계를 뜯어보면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늘들을 움직여서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 주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각각의 크기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세기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창조하셨지요. 해와 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거나 작아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해가 더 멀다면, 지구보다 더 멀다면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해가 더 가깝다면 더워서 못 살 거고요.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이 놓으셨고, 달도 정확한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시 모든 것이 되게 했고, 그리고 밤만 주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민물 썰물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고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배분에 정확하게 설계해서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대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 합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그 많은 별들 우주가 있는데 왜 지구에만 유독 생명체가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저번에 몇 달 전에 발표한 거 있죠? 지구 외에 다른 우주에도 이렇게 생명체가 있다고. 그러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해와 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거나 작아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거나 가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발의 여파로 해와 달과 별들이 우연히 그 크기가 됐고 그 위치에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허무맹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보면은 그렇게 별도 크기도 엄청 크기도 다 다릅니다. 별에 어느 별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커요. 그 적은 별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리 적어도 지구보다는 수백 천배 큽니다만 이런 별들도 눈에 볼 때 좀 똑같이 보여요. 빛을 발해서 이제 이렇게는 보입니다만 한결같이 똑같이 보여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립니다. 또 고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고 만드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넷째 날의 역사를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는 첫째 하늘인 유구 우주 공간 가운데서 너무도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 했지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들 가운데서 모래 한 알에 비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첫째 하늘 안에서만도 이런데 영의 세계 전체 크기에 비한다면 그 존재를 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광대함을 안다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구상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해도 UFO 하나를 왜 UFO가 어디서 와서 왜 나타나고 왜 순간에 사라지는가를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에서도 알고 많이 알지만은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건 아는데 세계 곳곳에서 봤다는 사람들 많고 찍히고 증거가 많은데도 어디서 온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찍을 수도 없고 사라진지도 몰라요. 워낙 빠르고 또 왜 그런지 이를 몰라요. 과학으로도 오늘날 우리 과학으로도 UFO 하나를 측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쉽지만 어디는 비상이, 중남미 쪽은 비상이 걸려 있고 언제 공개가 할지 모르니까 아예 비상 상태로 공군에 있는 나라도 있고요. 아주 거긴 출몰을 자주 하니까 아예 그냥 비상을 걸어놨다고 그래요. 언제 공개가 할지를 모른다고. 시편 8편 3절에 4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에서 티끌만한 지구에 사는 인생들을 늘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의 권고를 하십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무수한 천체들 가운데서 유독 지구를 주목하고 계시지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를 택하여 모든 해와 달, 별, 바다, 육지, 풀, 새, 꽃, 짐승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경작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경작하는데 공기가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모든 거 다 필요한 대로 물도 필요하고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 경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자녀들,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함께 살아갈 참 자녀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창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황핑핀 PD님 이렇게 설명하다 깜빡 제가 떠오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설명 못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생명우 씨와 이걸 이제 4주간 제가 설교한 거를 완전히 양식을 삼으셨어요. 짧은 동안에. 제가 설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노마에서 이해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노마에서. 완전히 양식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식을 삼아 놓으신 분들, 그렇게 해놨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을 사모하고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저 뭐냐면, 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신속히, 이걸 이제 그걸 터득하시면 내가 빨리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빨리 내가 읽어서 생모시를 덮고 이렇게 해서 빨리 내가 영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영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각을 제어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다쳤다. 다친데 신경만 통하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기 병원에서 여러분 여하튼 수술하고 하면은 마취 하잖아요. 신경이 이제 마취시켜버리죠, 신경을.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칼로 그냥 싹 배를 갈라도. 치과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치과에 가서 이 뺀다면 아마 신경을 얕은 마취를 하겠죠? 그러면 통증을 못 느끼고, 자기 이빨을 빠져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고. 이제 마취가 풀어지려고 하면 통증이 이제 조금 오겠죠? 치과들 안 가보셨나봐요. 바로 생각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 신경의 개통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경이 통하지 않다. 그러면 통증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가락 다치신 분들이 많이 저희가 와서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손가락 다쳤는데 5개월이 갔어요. 몇 달간을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당회장님은 통증 하나도 못 느끼니 그것도 그냥 뼈가 부스러져 버렸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어져가지고 정상 손가락이 되니
목소리도 쓰면 쓸수록 버릴 텐데 계속 목을 사용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저는 잠을 못 자고 쉬지를 못하니 그렇지 이제 잠만 좀 자고 하루 이틀만 쉬어주면 이 성대 뭐 아주 맑고 청한 멋있는 성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무리 써도 목이 상하지 않는 그런 성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어요. 선만 보고 선만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니까 범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죠. 다 주신다. 저처럼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잖아요. 저는 무엇이든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범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몸을 지배하는, 즉 영혼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요한 3:2절에 말씀하죠. 영혼이 잘되면, 즉 영이 주인이 되고 혼이 순종하는 종이 되고, 영혼 육, 이 몸, 그러면은 영이 주인이 되면, 즉 영으로 들어가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육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이 오장육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에서 또 신경 계통도 또 핏줄도 또 하여튼 모든 걸, 살갗 또 피부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틈탈 수가 없고, 사고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그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니까 천사 통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무리 교통사고 다녀도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면 시공간 초월해요. 우리 황평평 저기 그 먼 나라에서도 여기서 사진 기도해 주니까 바로 그냥 아들이 치료받아 버리잖아요. 그 병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민의 우리 성도가 되고 저렇게 참 충만하게 해외 가서도 저희를 알리고, 이런 분들이 세계 수많은 분들이 세계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그래서요, 오장육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노화가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노화가 중지된다는 게, 노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는 거와 다릅니다. 모르고 있으면요, 내가 노화가 중지되는지 뭔지 모르니까 생각도 지배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 강도가 있고 살인하는 강도가 있고 여하튼 강도가 있고 경찰이 있어도 이게 살인자인지 강도인지 모르면 강도도 무서워 안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옆에 있어도 자기가 강도인지 모르니까, 살인자인지도 모르니까 무서워도 안 해. 경찰도 잡을 리도 없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영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린다 알면 믿음이 되죠. 내가 오장육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게 믿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빛의 능력이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약한 위장이 있다면 튼튼하게 만들어버리고, 신경 조직도 강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게, 그 노화가 방지돼요. 노화가 거기서 더 이상 되질 않아요. 신경 조직 모든 것이 거기서 멎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노화되지 않도록 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여러분 사가지고 10년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만큼 달죠? 달아가지고 그만큼 교체해야 할 부속도 많이 있고 그러겠죠? 10년 쓰고 그냥 운전하지 않고 가만 놔둬봐요. 뭐 그대로 있는 거지. 운전 않고 사용 않고 놔둬봐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있다 먼지나 닦아주고 해가지고 운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노화가 멎어버린다. 노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다가 온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던 몸, 이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더 좋게 바뀌는. 자동차 10년 있다가
이제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있다가 이거 좀 놓아서 좀 좋게 해서 써야겠다면 부속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엔진이 나갔으면 엔진 바꾸고 이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바꾸면 그냥 새 차처럼 쓰는 거고. 그러니 사람들 원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오장육 기관 속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요. 좋은 부속품 좋은 걸로 새 걸로 바꾸듯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노화가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 회춘이 나오게 돼요. 회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회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님들 이해되시죠? 그러니 회춘되면 화장품 값도 많이 참 전략이 될 거고, 얼마나 요즘 화장품 그냥 나오고 또 좋은 거 나오고 또 선전하고 해서 또 좋은 거 나오고, 그냥 좀 부유하신 분은 화장품 값만 해도 꽤 될 텐데, 그럼 화장품 값도 벌고 그냥 가볍게만 하면 되니까 가볍게만 해도 얼마 안 들고 가볍게만 해도 되고, 화장 안 해도 곱고, 피부 걱정 안 해도 되고, 팬 마사지 안 해도 되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성형수술, 보톡스, 뭔지 안 해도 되고, 주름 안 생기니까 좋고, 피부 고우니까 좋고, 노화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구나 회춘까지 하는데. 저는 이거 1차원, 6차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당의자님 얼굴이 자꾸 더 피부가 고와지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좀 가장을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분 대화하는 경우가 당회장님이 이제 60대에서 50대로 피부 바뀌고 40대로 바뀌더니 30대로 바뀌고 피부가 20대로 바뀐대. 어떻게 보긴 잘 봤어요. 제 피부 20대하고 같으니까. 또 주름도 점점 더 없어진대요. 그래요? 제 나이 68인데 주름도 점점 더 없어지고 피부도 더 고와지고, 속기관들이 새롭게 이렇게 아버지가 차원 훈련을 하시면서도 속기관을 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강건하게. 모든 걸 그냥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10단계 훈련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런 1차원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점점 피부가 고와지고 더 주름이 없어지고 자꾸 모든 게 기능이 바뀌는데 10단계 훈련을 맞춰봐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해서 그 생명의식가 뭔지 잘 이해하셔서 적응을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하시면 이제 노화가 방지되고 거기에 이제 회춘할 수 있고, 우리 황핑핑 PD님 이렇게 이제 회춘까지 하세요. 빨리 온영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며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또 지배하고 다스리며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리며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한 육도 지니게 도와주시고, 생각도 지배해서 죄짓지 않고 속히 영으로 온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루두루 역사에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죄종 선교사들, 또 9천 만민 지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아버지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위에 이름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6월 12일 불어권 목회자 만남이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벨기에 노현숙 선교사 6월 3일부터 15일까지 영국 출장이 형통하며 런던 만민교회에서의 2차례 주일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빼와사 비운에 영감 주옵소서. 아버지 몽골의 발저릭 선교사 몽골 만민교회 전도 대회를 통해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도 잘 맺히게 하시고, 아버지 영만민교회 모든 핍박이 물러가고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받을 모든 핍박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왕슈칭 뇌혈전 후유증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치매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샤오 펑펑 류머티즘성 관절염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리린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 상태 중인데 속히 깨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위텐화이 재발한 식도암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추위 스체 기관지 천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배준호 전립선염 비폐염 만성 맹장 질환 등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천성범 중풍 후유증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윤호금 백명숙 허리 통증아 물러가라. 구분 허리 펴지게 축복하시고, 림지성 언어장애 물러가라. 아버지 혀도 풀어주시고 말도 잘하게 도와주시며, 창하이 부부관계 회복되며 모든 질병아 물러가라.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원쇠창 6월 10일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된화잉 지난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해자보 회개운에도 주시고, 서선우 손녀 6월 초 대학시험에 좋은 성적 합격하도록 아버지 또 배운 거 잘 떠올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영화 방언의 은사도 주옵소서. 아버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반석을 세워주시고, 리영우 박경희 정미와 리옥란 신은지 서명수 영적 믿음 주시며 기도의 능력도 받고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두 눈도 잘 보이라.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려라. 이명도 물러가라. 말도 잘하게 하시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 입어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거 다 물러가라. 깨끗함 입어라. 위장, 심장, 신장, 콩팥, 간 모든 장기관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류마트 관절염 모든 중풍도 물러가고, 모든 디스크 종류도 물러가라. 위장 모든 질병 균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눈병이 유행한답니다. 유행성 눈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도 눈병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은혜 주시고 2부 시간에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